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 성경을 들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도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인사하실 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길 빕니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길 빕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소망, 그날을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믿음이 선명하든 선명하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친밀함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녀된 특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모든 인생이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 중에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고통의 과정이 있고 고난의 과정이 있고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미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는 그런 어떤 대가, 땀의 수고와 고난과 고통도 우리가 감내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고난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고난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고난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차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은 미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선명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초점은 고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보다 영광에 그 말씀에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상황은 전혀 다르지만 코로나 팬데믹 때문만은 우리의 여러 가지 아닌 각자의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코로나 팬데믹,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다만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대화를 나누면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가정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좀 더 우리가 심화되는 경향은 있겠지만 꼭 그것 때문에 어렵다, 우리 인생이 힘들고 고달프다라고 하는 것만은 아닐 겁니다. 각자 말 못할 어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계속해서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묻어두고 막 알리지도 아니하고 그저 이렇게 내가 감내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믿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모두에게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우리에게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을 바라보면서 현실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날을 바라보는 소망,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의 현실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그날을 바라보면서 도전적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했던 그 기도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1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 안에 이미 이 땅의 모든 어려움들과 또 여러 가지 고통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마음의 그릇에 담아 두었으니 이제는 우리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와 또 통찰력으로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았으면 좋겠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소망, 이것이 어떤 것인가? 첫째,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소망입니다. 18절입니다.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하건대,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생각이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도저히 비교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생각하건대, 생각이라고 하는 말은 계산을 해보니까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기도 하고, 또 쉽게 계산한다는 것은 저울질을 해보니까 그 말입니다. 두 가지를 놓고 저울질을 해보니까 비교가 안 된다. 여러분, 저울질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에다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올려놓고 어떤 것이 가볍고 어떤 것이 무거운지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난과 영광을, 한쪽에 고난 한쪽에 영광을 올려놓고 보니까 이게 비교가 안 되더라. 웬만큼 무게가 느껴져야 비교가 되는데,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고난이 힘들고 어려운 건 맞는데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영광과 고난을 이렇게 저울 위에 올려보니까 비교가 안 되더라. 얼마만큼 어떤 느낌이기에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일까? 고린도후서 4장 17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잠시 받는 그 환난은 가벼운 것이고 우리가 받을 영광은 무거운 것이다. 그래서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을 올려놓고 비교를 해보려고 하니까 무게가 느껴져야 이게 비교가 되는 것이지 무게가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고난은 가벼울 뿐만 아니라 잠시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영광은 무거울 뿐만 아니라 크고 영원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뭐예요? 고난과 영광은 비교가 안 된다. 바울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 있는 이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데 우리는 왜 영광보다 고난에 더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일까? 고난에 왜 우리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것일까?
왜 영광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현실을 극복하기보다는 고난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해버리는 것일까? 여러분,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냐하면 고난은 지금 내가 현재 당하는 것이고 영광은 내 앞에 장차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아무리 가볍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현실은 힘든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 현실을 극복하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에게 주어지게 될 텐데, 그것은 과거의 그 여러 가지 고통과 그 환난과 어려움들은 비교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은요,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에 마음이 뺏기고 고난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고난을 통해서 밝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망으로 달려가는 걸음에 방해되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 고난과 환난, 그 장애물로 인해서 오는 고난과 환난이 우리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소망을 더욱 절실하게 만들고 더욱 우리 인생을 확실하게 완성시켜주는 디딤돌로 삼아야 됩니다. 소망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날을 바라보게 하는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고대하고 기대해도 좋은 소망입니다. 19절입니다.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그날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날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은 완성된 하나님의 자녀들만 바라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완성되지 못한 인생들도 완성된 인생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서 고대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고대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머리와 그리고 보다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보기 위해서 목을 이렇게 내밀면서 길게 뽑아내면서 뭔가 보려고 하는 그런 태도, 그런 말로 더 진전된 것이 학수고대 아닙니까? 학수고대. 학이 머리를 쭉 이렇게 목을 내밀고요, 무엇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것을 고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안 믿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건 선포예요. 내가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 문제가 아닙니다. 설득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설득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하나님의 모습은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긴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세상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드러나진 않았다. 자녀됨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진짜 모습이 그 날에 나타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날을 학수고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피조물이 왜 그 날을 이렇게 기대하고 학수고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일까? 20절, 21절,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아느니라. 지금 피조물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모두가 함께 고통스러워하고 모두가 함께 탄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은 공허함을 이야기합니다. 무익함을 이야기합니다. 덧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굴복하고 있으니까 창조 세계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뱀의 말에 굴복을 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에 굴복을 합니다. 사실은 내용이 없는 이야기인데도 말입니다. 그 말에 굴복하고 나서 선악과를 먹고 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탄식이요, 고통이고 아픔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현실 세계의 모든 것들이 실상은 여러분 인생을 완성시켜주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 많은 것들 중에 대부분이요, 여러분 인생을 완성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허무하게 탄식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데 굴복하게 만드는 그런 현상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들 가운데 70% 정도가 석유에서 뽑아내는 거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석유에서 뽑아내는 거래요. 그러면 석유가 점점 더 고갈되고 있다. 고갈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데서 나오는 탄소, 여러 가지 일산화탄소 이것들이 이제 이 대기층을 오염시키면서 곳곳에서 생전 느껴보지도 못했던 그런 어떤 기후 이변과 여러 가지 고통으로 인류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피부로 와닿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고쳐지고 좋아지겠지라고 말하지만 어느 순간까지는 통제가 되겠지만 통제가 안 되는 때가 있어요. 고속도로에서 차를 타고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 브레이크 성능에 따라서 차간 거리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통제가 됩니다. 여러분 다 통제하고 교회까지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 어느 거리가 되면 통제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브레이크를 아주 강하게 밟는데도 불구하고 이 타이어 바퀴가 자국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차간 거리가 얼마 되지 않으면 사고가 나는 겁니다. 우리가 통제가 안 돼요. 통제가 될 때는 뭐 설마 사고가 나겠어? 내 차가 이런 정도인데 라고 말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통제가 되지 않아서 사고 날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구가 지금 그런 상태에서 모두가 다 함께 신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통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지금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설마 그렇겠어? 라고 하는 이 현실에 굴복하다 보니까 통제가 안 되는 세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탄식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내가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워지는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라도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피해갈 수가 없고,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 모두가 그 사자 앞에서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애도하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겁니다. 알고 보면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잠깐은 우리가 어떤 완성되어가는 그런 어떤 일들 때문에 성취감 때문에 기뻐하고 좋아할 일도 있겠지만 그것이 지나가고 나면 또 고통이고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하면요, 피조물은 허무한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받고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야야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인생이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은 감각이 없어서 그런 줄도 모르고 그곳을 치닫고 있지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야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면서 바라는 것이 소망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탄식하고 고통받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소망이 남아있다. 나는 이 소망이 남아있다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소망이 세상의 모든 허무함을 이제 다 몰아내고 하늘의 충만함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그날을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 앞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희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날을 바라보게 하는 그 소망이 우리 안에, 그래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은 어떤 현상을 우리 삶 가운데 일으키는가. 세 번째, 현실을 극복하게 하는 하늘의 소망입니다. 24절 25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기서 바울은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믿음으로, 계속해서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계속 이야기하다가 느닷없이 여기에서는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표현이요, 이건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 것일까요? 아니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서 말하는 소망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여러분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좀 좋지 못하고라고 하는 판단은 우리끼리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았고 천국에 들어갈 것을 약속을 받았고 티켓을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성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소망은 이 구원의 특징을 잘 살펴주고 있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완성된 구원은 아닙니다. 완성되어서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그날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곳곳에서 또 자기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고 살아가는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요, 우리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마다 나름대로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어떤 일들을 겪어서, 여러분, 왜 하필은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말 못할 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중에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살다가 도무지 해석이 안 되는 그런 일을 겪고 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외면해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다가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저도 도무지 인생을 해석을 해도 해석이 안 되는 사건 하나를 가슴에 품고 삽니다. 청양에서 목회를 할 때 거기에서도 1부, 2부, 3부 예배가 있었는데요, 1부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당시에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한 여학생 애가 예배를 드리고 내려오는데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 오늘 뭐 기도가 왜 필요하냐, 지금요 토익 시험을 보러 가야 되는데요, 기도 받고 가고 싶어요. 야, 주일날 토익 시험 어쩔 수 없이 주일날, 왜 주일날만 시험 보는지 모르겠다. 야, 그런데 공부는 열심히 했냐? 예, 열심히 했어요. 그래,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일부 예배 끝나면 막 한 8시, 7시 예배였으니까 한 8시 가까운 시간에 그렇게 계단에 내려오면서 계단에서 기도해 줬더니요, 그날따라 얘가요 푹 안기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이면 또 좀 예민한 애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푹 안기면서 저를 이렇게 올려다보면서, 이제는 목사님 우리 식구 같아요, 한 가족 같아요. 그러냐, 어린 게 못하는 말이 없다. 아니요 목사님, 이제는 우리가 정말 가족 같아요. 제가요 그 품 안에서 이제 안겨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키가 작아서 올려다보면서, 제가요 외교관이 될 텐데요. 그래, 외교관 되라. 고맙네,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데요, 제가 외교관 되면요 목사님 꼭 용돈 드릴게요. 목사님 돌아가실 때까지 용돈 드릴 거예요. 내가 다른 교회 가도 줄 거냐? 그거 상관없이 우리 가족인데 용돈 드릴게요. 고맙다. 용돈 받은 것처럼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젯밤에 엽서를 적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엽서를 주더라고요. 그때가 1월 18일입니다. 1월 18일 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도 아니고 신년 축하 이런 어떤 엽서도 아니고 카드도 아니고 엽서를 하나 빽빽하게, 여자애들이 또 감수성이 예민한 애들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여백이 없이 빽빽하게 적어. 목사님 사랑해요, 여기 오신 지가 몇 년 되셨네요, 이제는 가족, 자기가 잠깐 이야기했던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엽서에 적어서 저를 이렇게 주어서 제 사무실로 들어가자마자 이제 붙여놓고, 책상 앞에 붙여놓고, 얘가 오늘 이 웬일로 이런 것까지 했대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나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인데 이게 뭐야? 홍성여고 애입니다. 와, 이게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예배가 계속해서 2부, 3부가 있었기 때문에 예배를 다 드리고 병원에 이렇게 갔더니 머리를 이렇게 타격을 받아서 두개골이 다 깨진 상태로 이렇게 죽어 있었어요. 도무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린애를 갖다가, 하나님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 외동 딸입니다. 하나밖에 없었어, 그 집에요. 한관석 권사님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일일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오후부터 부흥회가 있었는데, 원주에서 그날은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지요. 부흥회를 하면서 목사님께 양해를 구해서 발인 예배는 내가 해야 된다, 이건 안 된다. 그래서 부흥회를 그만두는 아니어도 이 발인 예배는 내가 해야 된다 하고 발인 예배를 갔는데, 홍성 의료원에서 갔는데, 나는 그런 또 경우를 처음 봤습니다. 홍성여고 애들이요, 2학년 애들이 반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몽땅 다 왔어요. 홍성여고 2학년 애들이요. 학교에서 그 정도로 얘가 봉사하고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전교생을 모아두고 교장선생님 훈시하듯이 장례식을 치르면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해석이 안 돼요. 지금도 해석이 안 됩니다. 근데 묻고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해석이 안 되면 내 딸이 직접적인 딸이 아니니까 그렇게 묻고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얼마나 충격을 받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언젠가 하나님 곁으로 갈 날이 있을 텐데, 내가 하나님 곁으로 가면 하나님 앞에 정말 제일 먼저 따지고 싶은 사건이 그거예요. 그때 가면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말씀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해석해 주실 하나님을 만날 그날을 소망하면서 저는 덮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극복이 되는 거예요. 그날에 해석이 될 거니까. 만약에 그것이 현실 속에서 극복이 되지 않았다면 저는 목사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불평과 원망으로 계속 깊어지면서 하나님이 존재가 느껴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제가 어떻게 목사의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이 있었고 내가 알 수 없지만 그날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보여주실 것이라고 하는 걸 믿기 때문에 저는 소망으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내가 갈 때까지, 하나님 내가 갈 때까지 꼭 기다리십시오.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 나는 나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리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갈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때까지 꼭 기다리십시오. 나도 기다림 가운데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건은 가슴에 묻고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인생 가운데 해석이 안 되는 그런 사건들, 나름대로 한 가지씩 두 가지씩 또 여러 가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간들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해석이 안 돼서 막막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겠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것도 잠깐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인생을 잠깐 살면서 내게 들어오게 되면 내가 말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맞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멀어지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참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거야.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 소망이 현실의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겁니다. 소망으로 그 날을 바라보는 자는 지금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 극복해야 되니까. 또 세상 말로 살아가야 되니까, 살아남아야 되니까 우리는 극복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모든 일들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석해 주시고 이해가 되고, 아,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러면 하나님과 영원히 살 그 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내 예상보다 더 길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머리로 해석이 안 된다 할지라도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영광은 보이지 않냐고 여러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현실 가운데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 고난들이 계속해서 나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어떻게 삶의 고통이 이렇게 끊이지 않을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올까? 어떤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처해 있다면, 그 과정 중에 통과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이 고난과 하나님의 영광을 저울질해 보시면서 그렇게 그 현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해석을 지금은 우리 생각으로,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해석해 주시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때마다 현실을 극복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때마다 해석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예민함이 부족하니까 내가 해석이 안 된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가 영적인 예민함이 부족해서 해석이 안 되는 걸 가지고 내 안에 하나님 없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사람이다, 나도 하나님이 필요 없다,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에 멀어지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여전히 계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원하는 온전한 것이 완성될 그날을 꿈꾸면서 우리는 소망 중에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날이 오기까지 그 과정을 하나하나 거쳐가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성품으로 닮아가게 만드시고 이 땅에서 성숙하게 만드시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지요. 우리는 그 날에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스스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도 보게 될 그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날이 바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도 우리가 지루하게 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간 넘어갈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도무지 살아갈 용기가 나지 않더라도 견디십시오. 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도무지 설교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금요일 날 좀 바쁜 일이 있어서 보내고, 어제는 여동생, 그러니까 조카딸이죠, 조카딸 결혼식이 있어서 좀 출타했다가 교회 빨리 돌아와서 설교 준비를 해야지 하고 마무리를 해야지 했는데, 전체적인 것은 좀 잡아놨지만 도무지 이 준비가 안 돼서 빨리 좀 정리를 하고 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돌아와서 책상 앞에 앉았는데 이게 도무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박사 논문을 쓸 때 그런 적이 있습니다. 몇 날 며칠, 지금 논문은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데 문장 한 문장이 안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면 내가 이거 이 하나를 만들어내겠나 싶을 때가 있었는데, 어느 나는 잠을 자다가요 새벽 2시에 정신이 말짱해지면서 타이핑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일주일 한 달 동안 한 문장이 안 써지던 그런 어떤 그 글이요, 어느 때는 뭐 A4 용지로 3장, 4장, 5장, 10장이 또 지나가는 거예요. 어제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쥐어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까지 쥐어짜는데도 불구하고 정리가 안 되고 설교가 준비가 안 되면 나 내일 어떡합니까?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내 나름대로 애를 쓰다가 그냥 하나님 내일 좀 지켜주세요 하고 마무리, 또 뭐 시간을 보내야 되니까 오늘 이 시간을 맞이해야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또 1부, 2부 이렇게 지나가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지나가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 계획하는 일이 술술술술 잘 풀릴 때도 있겠지만 정말 쥐어짜도 뭐가 하나, 방울 하나 안 나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모든 에너지원을 하나님께 두고요,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하나님께 주시는 에너지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 주시는 에너지로 극복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나는 그런 모든 것들로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고난과 감당해야 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해주시자 믿고, 소망의 그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요, 담대하게 도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